네.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7장 말씀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깨끗한 영과 맑은 정신으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7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단락이 지금은 삽입장이기 때문에 앞에 6장에서 6제인까지 띄워졌고 이제 8장의 7제인 마지막인이 열리기 전에 그 삽입으로 되어 있는 장이에요. 두 단락인데 같이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돌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단 여기까지 한 단락이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봉함된 책의 계시를 열어주셨고, 이제 8장에 가면 일곱째인 마지막인이 이제 열리는데, 그 사이에 7장이 기록이 돼서 7장은 삽입장이라고 이제 흔히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이제 맞습니다. 자, 오늘 자료 다 이제 인터넷에 이미 어제부터 올려놔 있기 때문에 다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자, 자료를 이제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의 내용인 7나팔 사이에 삽입되었는데, 6번째 인의 내용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굴 앞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 6장의 중심이 이거였죠. 6장 9절에서 11절. 집행될 큰 날이 이른 사실을 증거하므로 마지막 한 일의 직전에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새 땅의 추수가 다시 실현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추수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또 추수가 있다. 그걸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현재 땅에 추수가 되어져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초실절 열매이신 첫열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초막절을 지금 지키는 중이죠. 육신을 입고 이 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건 이제 하늘 추수예요. 오는 새 세상을 위한 땅의 추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려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는 천년이 찰 때까지의 지상세계, 즉 새 땅의 메시아의 왕국이 또 세워질 것이다. 이제 땅 끝까지의 추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71회의 역사적인 성취가 예수의 오심에 맞추어졌다면, 흔히 초림이라고 그러죠. 인자 예수의 오심에 맞추어졌어요. 그것이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 후에는 마지막 한 일회가 인자의 사역기간 30세부터죠. 3년 반과 그 영으로 재림하신 제자들에게만 오신 거예요.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기간에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상에 세우심으로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흔히 표현하는 새 시대를 시작한 것을 이제 이방인들의 때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얻어서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로 새 시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렸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가 유야무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죠. 사도행전 이후에는 이방인의 때인 바울 사도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이제 멸망받아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에 이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제 세상 교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는데 또 부활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영원히 아주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왜?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을 주셨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도 주셨지만 영적 이스라엘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두 민족을 구원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치우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오마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는 이것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의 손으로 물질적인 신전을 세워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주 가운데서 최초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점인 것이지 물질적인 건물을 새로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거의 그게 중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어떤 무리들이 신천지 그러는데 그게 성경이 있는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결국은 저주가 임한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첫 것은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폐해지는 거예요. 낡아지고 부패되어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새 것으로 회복되는 얘기다. 이것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지, 무슨 헌금을 내서 뭐 큰 건물을 신전을 새로 세우느냐 마냐 이런 것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최초에 세우셨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주님께서 영을 소성시키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메시아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새 시대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의 1.1핵이라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는 것이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71회의 예언을 이방인들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마지막 한 일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한 일의 말씀이 이제 7째 인이 열려서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의 심판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하늘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갈 자들의 이기는 자들의 추수가 있은 다음에 그 지천사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함께 임하시면 이제는 완전히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땅에도 메시아의 왕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한 이래를 표적으로 이룬 그 영의 사역기간은 형제 요한이 순교까지다라는 것.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30년이 걸렸고 그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30세가 돼야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많은 연단과 시험을 겪은 다음에 총리가 되잖아요. 30세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제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춰져 있던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들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봉인된 모든 봉함된 말씀들을 인을 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 영께서 계속 인을 떼서 사도들 또는 대언자들 증인들을 보내서 이방인일 때 전 기간 동안에 7인을 다 떼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 7인을 떼기까지가 형제 요한이 이 말씀을 인하여 순교를 당한 데까지가 일단 한 주님의 말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내가 예언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던 그게 1차적으로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던 이방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서 제거되고 지금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연한 순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당연히 정해 두시고 우주 역사를 집행하신다, 진행하신다. 이것을 꼭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기독교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육적으로 치우치거나 영적한데 사실은 그게 육적인 거죠. 혼동이죠. 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기독교계의 사상이거든요.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그 개신교계의 장로교단 주로 그 칼뱅 신학 이제 이쪽 계열로 흘러들어오는 건 전부 무천년설과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7장을 말씀을 읽어도 이게 다 교회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참 무지한 짐승들이죠. 그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같으냐라고 질문하면은 대답을 묻어 가만히 있다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도 없는 그런 무지한 짐승들이 지금 세상 쪽의 신학자들이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목회자들이라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계속 거짓 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 몇 년 전에 수원에 김아무개라는 그 친구도 완전히 세상 쪽의 로마교에서 유전해 내려오는 칼뱅신학 그 계열로 유전해 내려오는 무천년설이라든지 영적 이스라엘
그 구원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구원 그 상급은 다 똑같은 거고 막 이게 다 전부 로마교가 만들어낸 거짓말이거든. 그게 너무 엉터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신 들여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귀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 이래를 표적으로 이룬 그 영의 사역기간은 형제 요한이 순교까지이다. 주님의 예언에서 주님과 같은 세대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해서 요한의 사역까지의 그 과정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이게. 예수님과 인자 예수와 동시대에 살던 사람은 인자 요한 형제가 죽으면 딱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속세에서 말하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한 일회의 기간이고, 또 한 일회의 절반인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이라는 개념도 속세의 시간 개념과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성경에 숫자 7, 12, 144, 1만 2천, 14만 4천, 666, 특히 요즘에는 뭐 14만 4천 가지고 뭐 이만희는 저한테 14만 4천이 모이면 뭐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러고, 뭐 또 그 장길자 그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의 교회로 14만 4천이 모이면 또 세상이 끝난다고 그러고, 뭐 저희는 죽지도 않고 뭐 좋은 뭐 나무 밑인가 어딘가 가서 뭐 입 벌리고 뭐 막 떨어지고 막 이러고 앉았고, 오늘날 다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들은 다 14만 4천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다 14만 4천이 두 부류가 있는데, 먼저는 신부에 들어갈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아내에 합류할 14만 4천이에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계시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사역자들과 그 14만 4천과 또 수많은 백성들이 같으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같을 리가 없죠. 같을 것 같으면 왜 따로따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666, 또 666 가지고도 기독교계가 지금 아주 발장난이죠. 14만 4천과 666 가지고 하여튼 난리요. 뭐 컴퓨터 칩을 이마랑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수술 받으라고 하면 절대 그 수술 받지 말라고, 병원에 가서 칩 넣어준다고 하면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래가면서, 그래서 자꾸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바코드 찍는 거라 근데 또 이러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막 음식물이 그때 이제 귀할 건데 비가 안 와가지고, 음식물이 귀하면 마켓에 들어가려면 헤딩오고서 문 앞에 머리 헤딩오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아니면 손바닥 막 비밀로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혹해버려. 아니 세상에 하나님 무슨 인간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엇가 하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인간이 짐승만도 못 얻으니까 영세계에 가서 하는 짓을 보면 온 땅에 뭐 3분의 1이 뭐 해를 받는 이야기 나오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서수이기 때문에 세 번째, 셋째 이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용어예요. 또 4분의 1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등등. 그것도 이제 서수니까 네 번째, 넷째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용어예요. 자, 그리고 40일이나 40년 뭐 이외에도 많은 수가 있는데,
이런 등등의 숫자를 사용한 성경은 독자들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암호의 수이지 인간 나라에서 사용하는 숫자 개념만이 아니다. 그럼 인간 나라에서 사용하는 숫자 개념 자체를 무시하면 성경의 이런 말씀을 영적인 또 뜻을 추구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안과 밖으로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꼭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자, 그런데 이제 뭐 오늘날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과 666까지 하여튼 아주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 뭘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만 추구를 하려고 하는 사상이 그게 이제 인간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들으려고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세뇌당한, 즉 인침받은 다른 교훈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말과는 다른 어떤 용어로 얘기하면 무조건 그거 들으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멸망의 표를 받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의 표와 심판의 표, 멸망의 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표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표를 찍을까? 그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 인친다는 말은 세뇌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첫날 서수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20장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다음에 뭐 내가 그 수를 들었는데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그러니까 2억이죠. 2만에다가 또 만을 보면 2억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들을 말할 때 천만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런 것을 이해할 때 태양력의 24시간을 하루로 정한 속세의 12시간을 하루로 정하는 그런 것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 쉽게 표현해서 사흘에 대해서, 사흘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이 되면은 내가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24시간 사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틀 동안만 복음 전했어? 48시간만 복음 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숫자 개념이나 시간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숫자 개념이나 시간 개념과 같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문자대로는 그렇지만 이 양면 추구를 반드시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지만 숫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 개념도 있는 거예요. 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40년을 또 차고야 그동안에 죽을 자는 죽고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될 자들은 또 장성에 자라가지고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할 때 하루를 무조건 1년으로만 계산하면 안 되잖아. 어떤 데는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도 돼 있어. 그러면 그 문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살펴가지고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서 그냥 인간들이 이렇게 함부로 지 주장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곱 인이야기나 일곱 나팔 이야기, 일곱 대접 이야기 자체도 더구나 뭐 다니엘서에 보면 1260일, 1290일, 1335일 등등 날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또 뭐 어떤 안식일 교인들은 목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목 매달아 가지고 딸만 매번 거짓말이야. 180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짓말 지금까지 수십 번 해보는 거예요. 계산 잘못했다. 무슨 놈의 계산을 그 잘못하는 걸 그렇게 한두 번 잘못해야지 계속 잘못해. 엊그제 뭐 하는 소리구만. 뭐 가방에다 빨갛게 2022년 4월 13일 그러니까 뭐 며칠 날 이제 주님 재림한다고 막 그 쏘붙여가지고 이러고 저 다니던 좀 젊은 친구 이제 아주 거기 이제 그냥 그 정신이 거기에 그냥 완전히 이미 쳐져 있는 거예요.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은 안 보여.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외에는 안 보고 안 듣는 게 인간의 특징인 것이거든. 그 속에 무언가가 어떤 신이 와서 그를 휘어잡고 있다 이 말이거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어지럽게 하는 잡기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정말로 깨끗하고 순수한 영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있는 대로 읽어라. 성경에 있는 대로를 읽는 순수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신부가 돼요. 순결하다 이제 14만 4천 어린 양 신부는 첫째가 순결성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주님께 성경 해석을 주님께 맡겨야지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당한 거 자기가 막 주장하는 거 이걸로 완전히 붙잡혀 버리면 다른 성경이 안 보이고 왜곡되어져 보인다 이거예요. 자기 관점으로만 보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일곱 빈으로 봉함된 말씀들이 열린 것과 같이 5장에서 이제 이 봉함된 책을 열을 자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5장에 계시됐고 계시록 6장에서는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가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계속 열어놓으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또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시록에 와서 일곱 교회 성령이 보내는 편지는 이것은 이어지는 것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제 감춰졌던 비밀의 계시들을 여는 것이 계시록 책이단 말이에요. 마지막 책이니까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과 같이 즉 봉함된 말씀 열린 것과 같이 온 세상에 역사적인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오는 세상에 남을 사람들을 여기 심판이라는 말도 육신적인 무슨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다시는 은혜를 입을 만한 소망이 없는 어둠과 완전한 멸망의 세계인 둘째 사망 불못에 그 영혼이 던져지는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육의 몸이 죽는다 해가지고 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육의 몸이 죽임을 당한 증인들, 순교자들은 오히려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신부를 데리고 중매를 해가지고 신부성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는 세상에도 이제 남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대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가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 완결되는 때라 우리 세대가 그렇다. 예를 드는 거 이거는. 그렇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끊쳐져 나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이가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이 다시 되어져서 어린 양의 안에 성에 들어갈 자들이 14만 4천이 다시 채워지고 그와 동시에 오늘 이제 그 안에 들어갈 14만 4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어요.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아내를 중매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있어야 되고 14만 4천이 나오게 마련이고 동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